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99세에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99라는 숫자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나이가 99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는 구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치 구단, 야구 구단, 바둑 구단입니다. 10단은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담고 있다는 바둑판을 만들 때도 그 바둑판은 가로와 세로 줄이 19줄씩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일을 축하할 때도 백수는 100살에 축하하는 생일잔치가 아니라 99세에 하는 생일잔치입니다. 그러니 99라는 숫자는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 한계를 말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인생 99세라는 말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마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99라는 인생의 한계 앞에서 멈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딴짓하지 않았어요.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징적 숫자가 있는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한계선 99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들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세 가지로 일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99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숫자인 100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99세까지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정체성, 이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세 번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아멘. 계약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이행은 문서 가운데 사인할 때 그때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 모든 약속은 너를 위한 약속이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며 계약서를 지금 작성하시는데 어디에다가 계약서를 작성하냐면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계약서를 작성하십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의 독특한 점은 그 계약서를 종이에다가 새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 새겼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당시 무언가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는 피의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반을 갈라 엄중한 계약을 맺듯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하면서 마치 짐승을 가르듯 아브라함의 몸의 일부를 갈라 그 엄중한 계약서를 아브라함 몸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 할례는 그러한 계약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계약서이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 계약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아멘.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너희 살에다가 계약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계약서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까먹을 수도 없어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조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믿음이 흔들리냐면 우리 편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릴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몸 가운데 계약서를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일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일이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외적인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99세까지 존귀한 아버지 아브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할례는요, 내적인 정체성을 새기는 작업이에요. 몸에 할례를 새김으로 인하여서 이름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할례는 나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은밀한 부분을 내가 확인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새기는 작업이 할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99세까지 가지고 왔던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100세 이후로 살아가는 정체성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모든 외적인 반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흔들렸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아마 정체성이 먼저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환경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단한 정체성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체성을 아예 새겨 넣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요, 육신의 흔적을 새기는 것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의미는 영혼의 흔적을 새기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이듯이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할례 이후에 그 의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면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아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할례를 행하진 않지만 더 중요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할례이냐면 영혼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원래 할례는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거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쌓여 있는 포피를 잘라내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정욕과 탐심과 쾌락과 그 욕심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마치 짐승을 죽이듯 내 신체 일부를 잘라내어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다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할례가 되는 것이죠. 내 인생 조금 수정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죽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와 그 할례는 세례로 대체되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즉 유대인처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을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어 증명하는 것이 세례식이 됩니다. 즉 구약시대의 할례의 의미가 신약시대의 세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나는 물에 의하여 죽고 다시금 예수로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를 행할 때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 의미가 중요하듯이 세례를 행할 때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례식이 아니라 그 언약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일은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세 가지 작업을 세례받는 현장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짐이 세례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이 확실함을, 계약을 맺는데 내 몸에 새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 몸은 계약서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를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세례받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세례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단순히 명목상 세례의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의미가 담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는 겁니다. 아니, 아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엄중하고 중요한 계약서를 몸에 새기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처럼 아멘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웃어버립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 엄중한 시간에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냐면 웃고 있어요. 웃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의미에서 웃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너무 즐거우면 유쾌하게 웃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웃는 웃음이 되겠죠? 두 번째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웃음이 있어요. 프로이트는 이 웃음을 억압된 감정의 해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 실수를 하고 멋쩍은 상황에서 도리어 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안에는 긴장을 해소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소통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웃음이 있어요. 하나도 웃기지 않은데 그 사람과 관계상 웃어주는 것입니다. 회사 갔는데 직장 상사의 어이없는 아재 개그에 박장대소하는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웃음이에요. 네 번째 웃음은요, 인지적 불일치에서 오는 웃음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뭔가 다른 내용이 들어왔을 때 그냥 실수해버리는 겁니다. 실수. 이런 거죠. 아몬드가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왕이 공을 던져요. 왕이 공을 던질 때 뭐라고 말할까요? 송구하옵니다.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집에 갈 쯤 되면 웃게 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실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에 왜 웃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말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냐면
하나님의 큰 약속 앞에 내 인생의 벽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들었는데 내 처지를 보니까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의 한계를 본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쓴 웃음이었어요. 비웃는 게 아니에요. 비웃음은 말한 대상을 조롱하는 웃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롯이 사위들에게 소돔 땅이 멸망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단어가 비웃는 단어예요. 즉 말한 대상을 조롱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조롱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자신의 현실의 벽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내 나이가 99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내 아내도 그러한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감사하지만 자신의 현실의 벽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속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로 웃고 있나요? 말씀을 보니까 엎드려 웃었어요.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경배하고 있어요. 근데 경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엄청난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보다 현실의 벽이 더 높으니까 그 말씀에 자신의 처지를 보며 쓴 웃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쓴 웃음 우리 역시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낯설지가 않아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나에게서 들었어요. 우리 역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향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내 인생을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내 현실이 고달프다 보니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쓴 웃음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말씀 참 감사해요. 저도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 인생이 지금 벌어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 이스마엘이나 내 인생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많은 삶의 아픔과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좀 제발 어떻게 안 될까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엎드리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인생에 비춰보니 안 될 것 같으니 그 말씀에 쓴웃음을 짓고 현실의 문제만 그냥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지금도 공사 중에 있어요. 그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하나의 돛담배에 불과합니다. 그의 인생을 끌어줄 동아줄이 필요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늦은 때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늦은 때는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 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나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은 다윗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99세든 한계든 높은 절망의 벽 앞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손을 내미시면 그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이 내민 그 손을 붙잡을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고 외치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 순간에 그 소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일으켜 세웠을 때 그는 죽어가는 물속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가면 눈이 먼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았어요.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손으로 안수해 주시니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민 모든 손을 붙잡은 사람마다 그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손을 붙잡으세요. 내 인생에 쓴웃음이 지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 인생의 절망의 장벽 앞에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쓴 웃음에도 화를 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넓으세요. 우리의 쓴 웃음 자체도 품어주세요.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인자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이삭이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이츠하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가 웃다 라고는 의미가 있어요. 그가 웃다.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에 쓴 웃음을 지었지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쓴 웃음마저 받아주시고 유머스럽게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가 웃다.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주 앞에 나와 표현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세요. 본문 말씀 가운데 이삭이라는 뜻이 그가 웃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누가 웃었다는 겁니까? 그가 웃다. 누가 웃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웃었나요? 사라가 웃었나요? 이삭이 웃었나요? 그 집 사람들이 웃었나요? 하나님이 웃었나요? 그가 웃다. 누가 웃었다는 말입니까?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존재를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웃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태어났구나. 놀랍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마저 웃고 계세요. 아마 가장 크게 웃은 사람이 사라인 것만 같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아멘. 사라는 이 순간의 그 웃음이 90평생 처음 경험하는 웃음이었어요. 그 전에 웃었던 웃음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녀의 영혼이 완전히 뻥 뚫리는 유쾌, 상쾌, 통쾌한 웃음이 이 순간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쓴 웃음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쓴 웃음을 받으사 진정한 웃음을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인생의 절벽 앞에서 쓴 웃음을 짓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 이해하세요. 그러니 쓴 웃음을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손 붙잡으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99를 넘어 새로운 영역인 100 이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